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 건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밤을 허락하셨죠. 저희가 결론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적인 이런 모습,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것을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요, 바로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탈출해서 애굽 땅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장면이 12장 이후부터 지금 14장까지 나오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생명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born again 했다고 하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의 과거의 삶 속에서 새로워졌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으면요, 평생을 이 땅에 사는 그 평생의 시간 동안 거듭난 삶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완성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없습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거듭난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애굽에서 떠나는 과정을 잘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 광야에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는 이 시간을 광야교회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죠. 그만큼 이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규례를 만들어 주셨죠.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유월절의 규례 속에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한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가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유월절의 규례 과정을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큰 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우리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제 유월절의 밤을 그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요, 규례나 전통을 갖다가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지켜나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키라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지키죠. 주의를 성수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모든 것 속에서요, 그냥 신앙의 의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라, 영원토록 지키라 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날 구원받은 날이니까 기억해야죠. 저희 같으면 무슨 날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날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독립기념일을 생각하면 8.15 해방의 광복절이라든지 뭐 그런 날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광복절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다시 찾았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은 그 가장 중요한 날이다 한 것이지만요, 그것은요 육적인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항상 성경을 볼 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영적인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규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규례만 지키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알고 있어요. 유월절의 규례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월절을 이 출애굽한 기원전 1446년, 1500년부터 지금까지 3500년을 지키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킨다는, 규례를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의 신앙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발꿈치도 못 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서 보면 저희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지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의미는요, 바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삼으시고요.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내가 누구처럼요? 무엇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가서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유월절 날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1년 중 아무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유월절 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정확하게 그 날짜와 시간을 지키시고요. 그 관습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안에 보면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의 규례입니다. 이방 사람들, 포리너, 젠타일들은요,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의 조건이 있었죠. 그 예의 조건에 첫 번째 보면 돈으로 산 종이다. 돈으로 산 종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돈으로 사야 됩니다. 무슨 돈으로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피해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저희들에게 그 값을 내고 사주셨어요. 세상에 값을 치러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값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누구로부터, 누가 나를 위해서 돈을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를 갚아주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값이 얼마예요? 100불입니까? 1000불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의 값,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명의 값은 얼마인가? 얼마 받으면 생명을 파시겠습니까? 안 팔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생명입니다. 아무리 은금을 쌓아놔도요, 내 생명이라는 안 바꾸겠죠. 그만큼 생명이 귀한 것인데, 우리 생명의 값을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로, 조금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를 갚아주셨냐? 1만 달란트 갚아주셨어요. 1만 달란트 금으로, 우리가 돈으로 셀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고요. 끝이 나고, 하나님이 나 하나를 값을 치러주셔야 되는데 그 값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값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60, 70년, 80년 인생의 값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값이 필요했던 것이. 단지 우리의 삶 70년에 대한 값이 아니라 우리 한 영혼의 그 영원한 값을 치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 돈으로 산 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circumcision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런 관례였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난지 남자들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할례라는 것은요, 피의 언약입니다. 이 양피를 circumcision을 하면서 피가 흘릴 때 너와 나는,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라고 해요?
피를 나누는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해 피의 값을 흘려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다 흘려줬으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two-way 컨트랙이에요. 컨트랙.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건이 있어요.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것을 받았으면 나의 것을 받으려면 이렇게 너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나의 이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피의 관계죠.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요, 마치 그런 것이에요. 우리 육신도 피가 부족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혈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야, 나에게 정말 위급할 때 수혈해 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수혈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받은 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내가 삶을 살 때 이것이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예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내 안에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데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피가 들어갔다고요, 바뀌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무슨 피가 흐르기 때문에 육신의 피가 100% 그대로 있어요. 저희가 이 약속은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예수의 피는 찔러도 보이질 않잖아요. 피를 아무리 뽑아도요, 육신의 피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 갈등이에요. 내 피대로 살 것인가, 예수의 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 너희 안에 무슨 피가 흐른다고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하는 것이 할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할례를 육신의 할례만 관습으로 했어요. 이거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게 했죠. 그런데 그 안에 무슨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전부 자신들의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할례라는 형식 외형은 지켰지만요,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항상 있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의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내가 할례를 지켜야 하는데요, 할례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형식을 잘 지켰다고 할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내 피의 주인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생명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주신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뼈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꺾지 말라. 왜 꺾지 말라 그랬을까?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뼈가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앞으로 내가 1500년 후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 땅에 내려갈 텐데 내 죽음에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뼈를 꺾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죠. 군병들이 그 옆에 있는 두 사람, 그 강도는 뼈를 꺾습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요? 빨리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꺾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태생을 구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초태생은 처음 난 것.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녀들이나 짐승들 처음 태어난 것, 장자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서원 잘하죠. 그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장남은 제가 뭘 만들겠다고요? 목사 만들겠다고 서원을 많이 했어요. 이런 전통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로 육신의 전통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요. 그 초태생은 누구시기 때문에 처음 태어났어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 처음 부지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처음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래서요.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여 지키게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6월절을 끝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430년, 500년 전에 약속하신 땅. 자,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어디까지 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까? 이 여정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약속의 땅이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저희가 가야 할 땅이 있지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한국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은요. 새하늘 가세 땅, 천국에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까지 저희 여정은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어가는 인생의 과정은요.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촌스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해야죠.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철로역정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제일 쉽고 제일 편합니다. 오늘 내가 이제 이 땅의 삶을 1분 후에 정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이죠. 1분 후에 정리를 해야 돼.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그리고 딱 10초 후에 죽으면요. 그 사람이 세상 말로 하면 무슨 뭐 받은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대박 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뭘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이 걸어가는 과정을 없이 그냥 한 번에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복이 있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리스크죠. 마지막 1분 남겨놓고 내가 예수를 영접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이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 이제 스페니시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디다 보냅니까? 대부분요. 본국 자기 나라에다 보내요. 거기서 집도 땅값이 싸니까 경제가 그쪽이 훨씬 좋으니까 여기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나는 고향에 돌아가서 좀 편하게 지내겠다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보다 조금 더 집값이 비싸갖고요. 여기서 돈 벌어갖고 한국에다 집 사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가 떠나온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떠나온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요.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가야 할 곳에다가 뭘 사겠습니까? 돌아갈 곳에다가 뭘 해요? 투자하고요.
집을 살려면 어디다 잘 사야 됩니까? 이 땅에도 잘 사야 되지만 어디다 잘 사야 돼요? 천국에 잘 사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번 사놓으면 끝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요 이사 못 다니십니다. 거기 가면요 재산 못 늘리세요. 여기서 다 늘린 대로 그냥 가면요 거기서 누리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기 것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목적지에다 투자를 해요.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지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것만 투자하고 이 땅에서 얻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모든 평가의 기준이 이 땅의 것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할 곳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저희가 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좀 잘 풀리기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생 속에 인생이라는 전체를 봤을 때는 업앤다운이 있지만 목적지를 잘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 수 없습니까? 아이들 찬송을 잘하죠?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금으로도 살 수가 없고요. 은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집은요 은금으로 꾸며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한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이 꾸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을 배우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를 배우는 것, 기준을 배우는 것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그 다음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들이었습니다. 한번 그 과정들을 볼까요? 자, 이제 애굽을 떠나서요 약속의 땅에 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팔레스타인이니까요 이 바닷가를 따라 지금 저 위에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 저쪽으로 샥 가면 며칠 만에 간다고요? 뭐 열흘에서 보름이면 2주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저 블레셋 땅으로 가면요 하이웨이예요. 익스프레스웨이. 누구나 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빠른 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급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빨리 성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급하잖아요. 저희는 줄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셉치기를 하든지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적지에 누가 빨리 도착한다.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하지 말라 그래도요 저희는 경쟁심이요 몸에 배 있어요. 이 좁은 나라에서 복잡거리고 해갖고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서 못 봐요. 내가 느려도 빠른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요 당연히 누구나 다 둘 중에 어느 길로 갈래? 결론적으로 40년 걸렸잖아요. 40년 걸리는 길로 갈래? 15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로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열흘짜리 책하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의 익스프레스웨이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블레셋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요 막아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람세스에서 숫곳에서 빙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빙 돌아가게 하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우리가 첫 번째 한 것,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에요. 블레셋 땅의 길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내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해양민족이고요. 우리로 여기면 해적과 같은 거죠. 아주 강인합니다. 전쟁에 등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탈출한 옛날 노예 출신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백전백패. 앞에서 죽는 것만 보면요 언제 전쟁을 해봤어야죠. 그냥 무서워서 다시 얼로 돌아가자고. 옛날이요. 옛날에 살 때는 전쟁에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하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뭐 대단한 대적을 붙여주시지 않으세요. 신앙의 정도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싸움도 체급이나 뭐 기량이 서로 비슷해야 붙여주시지, 하나님께서 뭐 우리 아무 준비도 없는 아마추어 선수를 갖다가 뭐 그 옛날 권투사였던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요, 그런 사람이랑 한번 붙어볼래? 절대 붙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단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핵심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이 40년을 마치고 이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처음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소소한 것들이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대부분 겪는 것이 누구 문제입니까? 다 내 문제예요.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 전부 내 생활의 문제, 내 생각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전부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제일 복잡하고 제일 심각합니다. 아파도요, 내가 감기 걸린 것이, 내가 몸살 난 것이 심각하죠. 다른 사람 심해 아파가 없고요, 저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심각해요. 오니까 몸에 증세가 바로 몸에 오니까요. 그래서요, 이 신앙생활, 이 광야로 갈 때 전부 신앙생활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애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내 문제 갖고 그 스트로글 하는 것이 40년 동안의 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대단한 대적을 향해서 내가 내 몸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나의 삶을 조금씩 드리는 것이,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는 내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면요,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알고 계시고요, 허락하고 하신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절대 그러기 때문에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건 참 중요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루 만에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요, 오늘 너무너무 잘 먹고 건강해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잘 큰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20살이 됩니까? 만약에 3살짜리가 갑자기 하루 만에 20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특별히 정서적인 부분은요, 갑자기 20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죠. 신앙이 오늘 내가 10살짜리 반응이었다가 내일 20살짜리, 그 다음에 1년 되니까 갑자기 신앙의 60, 70 이렇게 막 퍽퍽퍽퍽 이렇게 뛰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뭡니까? 정도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셨어요.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세요. 절대 한꺼번에 40년치를, 10년치를, 열흘치를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길로 인도했는데요, 이 광야의 길이 참 희한한 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라암셋과 우리가 지도를 본 것처럼 숫꽃과 이 에단 쪽으로 왔는데 그 앞에 지금 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면서요, 이제 이 바닷길로 앞에, 눈앞에 놓는데요,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갈 거예요. 이제 40년의 여정을 갖다가 지도로 본 곳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따라서 돌아서 결국 40년 만에 들어갔는데요,
자, 저 땅에서요. 지도로 보면 굉장히 조그만 땅이에요. 저기서 어떻게 200만이 되는 사람이 저기서 살았을까 참 궁금합니다. 되게 조그만 땅인데 크게 보이지만 이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40년을 저기서 보내라고 그러면 보낸 것도 기적 같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할 수 없는 길인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뭐냐면 지금 홍해 바닷가 앞에 장막을 거기서 머무르라 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다고요?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요.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됐다. 딱 어디 안에 갇혔다고요? 도간에 둔지가 됐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현격한 엄청난 차이. 저희 같으면 어디로 택해서 갑니까? 당연히 블레셋 길로 가요. 평탄한 길로. 거기 빨리 도망가야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빙 돌려서 어디 앞에 세워놨다고요? 바닷가 앞에 세워놨어요. 배가 있으면 몰라도 배도 없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죽음을 가고 전쟁을 할 때 뒤에 뭘 치고 전쟁을 합니다. 배수의 진이라는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배수의 진이라고 뒤에요. 강이나 바다를 끼고 마지막 최후에 한 명이라도 물에 빠져 죽든지 싸우다가 죽든지 나는 이미 전쟁에 뭐 했다고요? 생명? 여기에 마지막을 다 걸 때 저희가 배수의 진이라고 뒤에 이 강이나 바다를 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꼭 배수의 진처럼 쳤어요. 전략이나 병법에 완전히 빵점짜리예요. 이거는 바다에 다 몰아서 죽이겠다는 생각뿐이 없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가 딱 보니까 바로가 제대로 판단했죠. 저거 딱 걸렸네. 도망가라고 놔뒀더니 거기 가서 전부 모여 있는 거예요. 신하들도 아니 쟤네들 왜 풀어줬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죠. 이제 정신 차려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 밥인데 쟤네들 풀어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붙잡아오자. 그러니까요. 전군 동원령이 내렸어요. 마병 뭐 다 했어요. 전군 동원령이 내려져갖고요. 쫓아가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무슨 원망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길이 열리지 않으면 바로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또 뭐 교회에 원망하고요. 나를 전도한 사람 원망하고요. 누구 다른 사람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보면요. 우리가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수장당하게 생겼냐. 그냥 어디서 죽을 걸.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거기다 우리 장지까지 다 있는데 거기서 편하게 죽을지. 장지가 난데 여기 가면 물에 빠져 죽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냥 수장돼서요. 다 물고기 밥 돼 버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으려고 여기까지 나왔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제 발걸음을 띄었는 데부터 이런 문제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말씀을 14장 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애굽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저희들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겠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창조자시고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요,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원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역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맡겨주신 배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배역을 볼 때요. 자, 여러분들이 배역을 선정한다면 어떤 배역, 누구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애굽 사람 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 병사가 되고 싶습니까? 애굽 병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스토리 알잖아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져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바다 사이를 걸어갑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선택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되야죠. 왜냐하면 이 사건 때 애굽의 모든 병사들과 그 군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저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의 값을 치러주셨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 흘려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해 피를 흘려주고 너를 위해 이 생명의 피를 주었다 하는 이 말씀 하나가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요 뭘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모세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었죠. 모세 뒤에는요 여호수아 같은 그 종이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다 선택한다 그러면요 모세 같은 사람 택하겠죠. 여호수아 같은 사람 택하겠죠. 갈렙과 같은 사람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들이 있어요. 은혜의 분량이 있고요 배역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알고요 걸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걸어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그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철저하게 이제는요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시냐면요 지금 홍해 앞에 섰을 때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이 길이 열립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뿐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생명의 주인인 것은 우리랑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길로요? 홍해 앞 배수의 진같이 이 도간에 든 지같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통해서 어떨 땐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또 두 번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례식을 받았는데 한 번에 어디서요? 홍해 바닷가에서 세례식을 한 번에 다 물세례를 바닷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전통적으로 이 바닷가에 가서 세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보면서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물을 걸어갔다는 것은요 꼭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미 생명은 사실은 6월절 사건 때 받았지만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공포하는 공포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세례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세례를 주시면서요, 세례의 의미를 저에게 생각하게 했어요.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샤워하는 것, 물로 씻는 것, 목욕하는 것,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요,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가치관, 생활관, 철학, 문화, 욕심, 자랑 다 씻어버리고,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던져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끌고 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의미, 변화되는 것. 겉만,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치관으로, 목적관으로 다 바뀌어라.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결론적으로요. 지금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요, 선포식. 40년 동안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뭐 한다고요? 너 과거의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것으로 다 다시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언을, 이 선포를 통해서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이 세례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이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빠른 길은 없고요. 제일 빠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일 빨리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빨리 애굽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향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를 매일 바라보라고요?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가 됐을 때 이제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40년의 이 생활을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길이었구나, 이것이 꼭 필요한 은혜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죠.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해 사건은 한 번에 일어났지만요, 그 홍해의 삶 속에서 세례 받음의 의미는 4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빨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이제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에요,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안에 흐르는 애굽의 피가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빼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평생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이 애굽의 피를 뺀다고 하지만 다 빼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즉시 무슨 피가 반응을 해요? 내 육신의 피가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피에 반응할 것인가,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신 예수의 피에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40년 동안 걸어가는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반응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과정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철저한 하나님 의존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